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고칩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칩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고칩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예. 우리가 이번 금년도 폐업니다. 예.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칠 것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또 세울 것이 뭔지, 또 그리고 뭡니까? 열심히 달릴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년주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작년에 청년주간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왜 청년주간 예배를 드려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제가 스스로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교회는 청년이 중심이 아니라 대부분 장년이 중심입니다. 예배 시간을 보더라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근데 오전 11시에 장년 예배를 드리지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다른 교회는 대부분 장년이 중심이 되며 청년이 중심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청년부 예배, 장년부 예배가 구분이 안 돼 있고요. 또 구분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다 주일 11시에 예배를 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왜 청년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왜 청년부 주간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졌던 건 뭐였냐면요. 우리에게도 청년부 주간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더 주도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청년이 중심이 되고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청년들에게 있어야 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가는 세워진 사람들인데 그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바뀌고 또 그 생각들이 바뀌고 또 그걸 통해서 바로 이 교회에서 그 삶이 다른 모습으로 전개돼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하게 그냥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종교적 예식으로 예배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그걸 실천하고 도전해 나가면서 바로 그 청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그 평생 살아갈 동안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하게 그냥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청년들이 삶을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청년들이 더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청년들이 더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더 우리 교회에 바로 그 새로운 도전에 그 앞선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청년부 예배가 필요한 것, 청년부 주간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청년들이 다 전체를 다 준비해 감으로써 더 책임감과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청년부 주간 예배를 얘기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제목이 빠져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뭐냐면요. 바로 동행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청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가장 알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남성교회에서 모임할 때 그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가장 효율적인 시간, 가장 베스트의 시간이 언제일까?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주일날인가요? 네.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이제는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론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보다 훨씬 좋다라면 바로 그것이 합리적이죠. 근데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기 때문에 바로 오히려 빨리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바로 가장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즐거운 삶,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오게 되면 불편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안 나오나요? 그러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로 자기의 삶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삶에 부족함이 없고 그 삶이 풍요가 넘치고 그 삶이 평안하고 그 삶이 해가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완벽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 우리가 이런 삶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이 고백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것이 있고 세상 것이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 거에 있는 모든 욕망과 그런 욕심들을 다 절제하고 참아내고 우리가 고통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 삶보다도 더 완벽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즐거움과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삶,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알고 있기에 바로 이곳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큰 축복이다. 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뭐 모태신앙이면 더 축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모태신앙이 다 축복받는 건 아니겠죠. 근데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어차피 유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빨리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이전 삶과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청년 때부터 이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된 삶, 바로 그 푸른 초장에 누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청년 때 그걸 모른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습니까? 그 평생 동안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그리고 방황하는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청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빠른 시일 내에 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그냥 끌려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나에게 바로 은혜를 내려주시기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고백이 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캠퍼스 의 청년들이요 바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청년 때 주님을 알게 돼서 내 인생에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쩌다 교회 다녔어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젊을 때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까? 다시 말하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것이 나의 삶에서 드러날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되나요? 안 되네요. 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네, 컴퓨터가 오늘 예배를 방해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바로 내일 일은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미리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바로 오늘의 삶에 오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삶을 예정돼 있지만 그 천국에 살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천국은 너희한테 있으니까 바로 지금 현재 너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염려해봐라 그렇다고 네 키를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네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네가 미리 근심하고 걱정해봤자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너희 능력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 너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미리 염려해봤자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 아멘.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또 염려는요.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망쳐버리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서 말씀인데요.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정탐한 자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나안 땅에 그이 어떤 땅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요 정말로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차지할 것 같지 않아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두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 땅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땅은 너무 강한데,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염려, 이 염려와 원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결과가 이 땅에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들은 바로 2년 동안에 그 하나님에게 훈련받은 것이 숲으로 들어가고 이 일로 인해서 38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다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정탐을 보는 것이 우리가 광야의 마지막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탐을 보낸 건요. 바로 광야의 생활에서 2년 정도 난 이후에 바로 정탐이 일어납니다. 그 2년 동안에 하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율법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정탐을 보내는 일이에요. 근데 정탐을 보냈더니 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라고 판단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도전도 하지 않고요. 공격도 해보지도 않고요. 그냥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38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야 됐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르게 고백합니다. 민수기서 14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죠? 민수기 14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바로 10지파의 그 정탐자들과는 다르게 바로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와 그 갈렙이 보고를 드립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도 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땅도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동일하게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면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의 객관적인 평가, 바로 땅이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요, 바로 거기에 있는 상대들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고요.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을 따라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는 한쪽 그룹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그룹은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과거의 사실, 그 사실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 사이에 껴넣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동행한다고 하면 맨날 성경 충만해서 매일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매일같이 입에서 성경이 나오고 매일같이 24시간 기도하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굉장히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세워서 내가 뭔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 이런 것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은 뭐냐면 바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요. 바로 그 내 삶의 바로 인도자이며 내 삶의 바로 그 보호자가 하나님 당신이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너무 이성적으로 말씀에 가다놓지 말고요. 너무 지식으로 남겨놓지도 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역사의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더라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고 있더라면 나는 지금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캠퍼스 연립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동행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요, 쉽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지만요, 우리가한테 와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거죠. 근데요, 내 삶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것을 다 인정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요, 나는요, 하나님과 동행되지가 않아요. 동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조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설교 제목에도 동행의 기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모습, 그것에서는요,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바로 두 가지만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 것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의 반응에 그 환경에 반응하는 그 패턴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민수기서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오늘 이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불평한 사람들이 입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바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 행동에 대한 특징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패턴의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풍부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거기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한테 자기 환경들에 반응하는 것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복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행동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될 때마다 반응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고칠 것이 나와요. 우리는요, 매번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 삶의 어떤 모습 가운데 환경이 주어지면 그 환경에 대해서 나는요, 바로 생각해요. 그리고 인식해요. 그리고 그 인식의 결과에 따라서 나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무조건 항상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 행동에 대해서 행동 결정할 때 바로 동일한 환경에 대해서 또 유사한 환경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바로 반응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바로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패턴들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아멘. 근데 그 패턴이 내게 모르면 나는 고칠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 동일한 패턴의 고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패턴을, 반복적인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한 사람은요, 재혼한다고 해서 똑같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혼한 사람은요, 다시 재혼해도요,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험을 못 봐도요,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 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기에 계속해서 반복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진전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지만요, 서로 다르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발전이 없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뭐 우스갯소리지만요, 저의 아주 치부까지는 다 드러낼 수 없군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제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말씀드리면요, 저는요, 그렇게 대단하게 그 요리를 하지 않는데, 제가 어저께 제가 그 요리 하나 했습니다. 요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토마토 숲을 만들어, 제 처가 사다 놨길래 토마토 숲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토마토 숲을 좋아해서 만들어 봐야지라고 했어요. 근데요, 제가 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물도 안 넣고 토마토를 열심히 삶아가지고요, 거기다 야채를 좀 썰어 넣고요, 고기까지 썰어 놨습니다. 근데 맛이 없어요. 제가 혼자 먹었는데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제가 아침에 해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거를 하면서 맛이 없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맛이 없을까? 근데 제가 요리를 하면서요, 대충대충 합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레시피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요리한다라면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지 이러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섞었어요. 하다 보니까 고기를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냉장고에서 제 친구한테 막 고기를 찾아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순서가 다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냄새도 나고요, 이 토마토 숲이 완전히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이 돼지고기가 있어서 돼지고기를 넣었는데 돼지고기 냄새가 나가지고요, 이걸 먹어야 되나?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라면을 끓일 때도 숲을 먼저 넣거나,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잘.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대강 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은 일, 또 내가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저는요,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매번 요리할 때마다 어떨까요? 실패. 똑같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관심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래서 그걸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봤어요.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레시피를 봤더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고기에다 먼저 간을 하고 고기에다가 뭔가 냄새를 없애는 일을 하고 고기를 먼저 볶고 그리고 야채를 볶고 토마토를 가장 나중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넣었어요. 다. 그러니까 맛이 이상하게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레시피라는 걸 찾아봤어요. 제가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는 패턴이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기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건을 회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모습이 다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에 빠져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한 실패를 계속 맛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게 굉장히 다른 일들이 실패합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사항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까? 별거 없어요. 물이 없어서 화냈어요. 그 사건이 2번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사건이 일어났어요. 2번 일어납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화난다고 화냈어요. 그 사건이 2번 일어납니다. 똑같이 먹고 목마르고 내가 만난 거 못 먹고 좀 불편한 거 이것 때문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들이 배운 게 뭐겠습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간에 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걸 배웠습니다. 근데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동일한 방식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내가 내재된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고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그걸 가정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요 저는요 우리는요 하나도 개선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멘.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된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반응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그걸 갖고 계십니까? 그걸 인식이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요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패턴을 내가 스스로 찾고 있지 않다면요 나는요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옳든지 간에 옳지 않든지 간에 그 패턴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회학에서 저는 전공이 경제학이니까요. 경제학에서는 계속해서 틀리지만요. 계속해서 뭘 추정하냐면요. 함수를 추정합니다. 사람들의 소비 함수, 공급 함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요. 복잡한 산수를 가지고 함수를 추정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추정해요. 근데요. 매번 완전하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대를 흘러가면서 그 함수가 훨씬 더 정교해져 갑니다. 맨 처음에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학자들이 연구했던 것과 2000년대 지금 시대에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회가 돌아가는 펑션들은 함수들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정하고
수정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오류가 적은 함수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좀 더 개선되길 원한다면 먼저부터 뭘부터 알아야 될까요? 내가 반응하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변화의 점을,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의 특성이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한다면요,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그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눌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난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성들이 하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특성들이 그냥 불평과 원망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이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 느껴집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힘든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사실은요,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거짓말합니까? 값없이 먹고 있대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고기 먹었습니까? 아니요. 뭘 대가했습니까? 혹독한 노예 생활의 대가였어요. 그들이 생선 먹었다고 하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먹었다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은 다 뭡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졌던 것밖에 없어요. 노예 생활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맨날 힘들다고 아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는 내가 값없이 고기도 먹었어. 채소도 마음껏 먹었어. 근데 여기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진짜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내가 진짜로 내가 직면한 현실을 객관적이고 그리고 솔직하게 직면해야 된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한테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보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외면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부인하고 있거나 오히려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내가 현실을 지금 왜곡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면 싸움한 사람들 보면요, 얘기 들을 때 다 제3자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쪽 사람 다 들어봐야 돼. 그 얘기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 그래야 알 수 있어. 한쪽 얘기만 들으면요, 왜곡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왜곡시켜요. 어떻게 해요? 살짝. 근데 그 살짝 왜곡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요, 우리 모습에는요, 바로 그 왜곡하는 모습이 존재해요. 이게 죄입니다.
그 죄의 습성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왜곡입니다. 내 과거에 어떤 잘못된 그 죄의 습성 때문에요.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요. 왜곡시켜 바라본다. 우리 캠퍼스 식구들 가장 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상처요. 그렇죠? 상처받았어요. 상처가 왜 문제됩니까? 내 삶에 상처 있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상처를 고치고 싶어 하시죠? 상처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길래 상처를 고치고 싶어 하시죠? 왜 맨날 힐링 하잖아요. 왜 힐링 받고 싶으시죠? 왜 우리한테 힐링이 필요한가요? 상처 문제가 뭡니까? 아멘. 상처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환경을 평가할 때 왜곡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즉, 그 상처 하나가 내 삶을 계속해서 왜곡시켜서 내가 그대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바로 상처예요. 그래서 상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 때문에 나는 불운했어. 이것 때문에 아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감기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과거에 어렸을 때 상처 안 난 사람 있습니까? 상처 안 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상처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살면서 다 상처받아요. 아멘. 근데 그 상처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죠? 왜 상처를 이렇게 고치려고 하죠? 왜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죠? 왜 상처 때문에 나는 어렵다고 하죠? 왜 상처가 문제냐고요?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순간 나는 끊임없이 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때문에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내 삶에 상처가 있을 때, 내가 상처가 있다고 얘기할 때, 우린요,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 탓이에요. 과거에 내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그래서 형성됐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나는 잘 살았을 거야. 뭐 때문에요? 그 아버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요. 과거에 내가 조금 우리 집만 잘 살았으면 내가 알바 안 하고 공부했을 텐데,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갔을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어. 뭐 때문에요? 우리 집이 좀 못 살아서.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그것 때문에 내가 공동체에 못 들어와.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상처는요, 나를 왜곡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모든 올가미를 다 뿌려놨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거는 상처 뒤에 숨은 사람이에요. 상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상처 뒤에서 비굴하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건요, 우리가 힐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굴 핑계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했어.
이럴 바에 그냥 애굽에 갈 걸. 우리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우리는 힘이 없는데 맨날 만나만 줘. 고기를 주지도 않아. 우리 앞에 보이는 만나밖에 없어. 이거 지겨워 죽겠어. 이 밀가루 같은 거. 이거 또 만나야 또 만나야 또 만나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냐면요. 너희가 거기 보면 그 몇 절이면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멸시했습니까? 여호와를 멸시했습니까? 그들은요 힘들다고만 했어요. 그냥 힘들다고만 했어요. 나 먹을 게 없어 힘들어. 나 고기만 먹어서 힘들어. 내가 먹고 싶으면 야채만 먹어서 힘들어. 그래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 걸.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기서 멸시하더라고 하는 마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버리다입니다. 버리다. 내쫓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고기 안 주시고 내게 야채도 안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바로 애굽에서 겪었던 그 누렸던 바로 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 생선도 못 먹게 하고 그 야채도 못 먹게 하는 것 이거니까 우리가 갈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멸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나를 내쫓았어. 나를 내버렸어. 다시 말하면요.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지켰는데 너는 나를 보지 않았어.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나를 내쫓아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생각했어. 아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예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때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요. 현실을 솔직하게 내가 직면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요 무슨 죄를 지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만약에 상처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지 않으셔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누이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내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다 핑계하고 있다면요 뭐입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아빠한테 혼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저 출장 갔습니까? 하나님이 도망갔습니까? 우린 다 그걸로 핑계대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너와 함께 있었던 나를 너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내가 너를 지켰던 나를 너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요? 상처를 핑계대면서 자신이 상처대에 숨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이나 받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정의롭다고 인정받고 싶고 아무 쓸모없는 동의나 받고 싶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다른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의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바로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나의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에 반응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반응한 것과 똑같아요. 그 환경을 부인하고 그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때로는 아픕니다. 왜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을 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동의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욕심이 강할 때. 근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키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요, 나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내 환경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캠퍼스 헬멧 식구들이 바로 그 새로운 변화를 이제 시작하기로 합니다. 아멘.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완벽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다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인도하신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부인하면서 하나님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 삶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좀 회개하겠으면 회개하고요,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것 있으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한 2, 3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